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오늘도 그 부활 신앙으로 살고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하기에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특별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한 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후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이 바울은 길리기아의 수도인 다소라는 항구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전형적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히브리 문화뿐만 아니라 헬레니즘 문화까지 모두 이해할 수 있었고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요, 당대 최고의 철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수하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유대교에 지나치게 열심을 가지게 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7 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는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신 것, 부활하신 것이 그것이 증거다 라고 담대히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때 돌을 던지는 자들의 옷을 들어주며 그들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복음이 갈릴리 북쪽을 넘어서서 다메섹까지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공의회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다메섹까지 가서 체포해 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그곳에 다다랐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깜짝 놀라서 말에서 내려 엎드려 이야기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인격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잠시 눈이 멀었다가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그동안 온갖 편견과 오만으로 가득했던 그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 구구절절 기록이 돼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오늘 내가 나의 나된 것, 이 은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증언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복음이 뭐냐,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전하는 이 모든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두 번째 핵심은 그 예수님의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전적으로 믿고 있었던 교회들을 박해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되고 사도가 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는 알게 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썩어 없어질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회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신앙을 깨닫고 부활신앙을 붙들고 산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부활의 신앙이 없거나 희미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부활하셨으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먼저 받은 바 은혜를 오늘 두 가지로 선포할 것인데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삶 가운데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혈과 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썩어 없어질 유한한 우리의 몸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부활은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죽어서 다시 육체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육체로 살면 육체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셔서 모든 믿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의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변화를 입게 됨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때가 언제인지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그것까지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5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우리도 다 변화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썩을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호련히 갑자기 다 변화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 사람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부활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그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되는 그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5장 16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 모두가 호련히 변화되는 날 주님을 영접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살았던 죽었던 육체의 썩어질 몸으로 살겠지만 주님 오시는 날 그때는 우리 몸이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다 변화되리라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 제자들, 사도들 언젠가 우리도 찬란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된 성도들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라고 다들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썩어질 몸, 이것이 다시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호련히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부활의 신앙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하여 더 이상 미련을 갖고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살던 우리들, 언젠가 썩어 없어질 것인데도 그걸 그렇게 탐내고 그걸 갖기 위해서 욕망과 탐욕으로 살아가던 우리들, 그러나 이제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변하지 않는 진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이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속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도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것이 언젠가 다 썩어 없어질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눈을 이제는 썩어질 것에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돌이키도록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 변하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요 부활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게 되면 이제는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오직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리라는 이 믿음이, 이 부활의 신앙이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로 바꾸게 하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 신앙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승리 주심을 믿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끝에 가서 우리 인생은 실패했어, 나는 잘못 살았어,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것보다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신앙으로 산 자는 마지막 날 주님 만나는 날 주님께서 참 잘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 우리는 사망을 이기리라는 것입니다. 5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바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주님이 주시는 부활을 경험할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으면
사망을 이기리라는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2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을 보면 마지막 날, 그날 주님 오시는 날, 그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리라고 말씀하시며, 그때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하는 이유는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인생의 수치를 다 제하여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을 살게 되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 서게 되고 세상의 불의에 맞서서 싸우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선포하게 되느냐?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55절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55절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 사망이 당장은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이 사망이 쏘는 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리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최후 승리를 믿는 자들은 이 죽음을 향하여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승리가 어디 있느냐 큰 소리 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사망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큰 소리 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큰 병을 앓기도 하고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암 진단을 받으면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 내가 이제 얼마 살 수 있을까, 벌써 죽을 날부터 계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내가 승리하는 게 어딨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선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역사는 바로 이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사망 권세와 싸워 이긴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계시는데 오늘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경상북도 영주에 가면 산골에 내매교회라는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1906년에 그때 이 마을 청년 가운데 강재원이라는 청년이 대구에 나갔다가 복음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니 모두가 구원받으면 좋겠다라는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고향 땅에 돌아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바로 내매교회, 1906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진주강씨들 중에서도 나경공파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었습니다. 한 200~300가구가 모여 사는 곳이었는데 이 강재원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믿기로 하니까 친척들이 전부 다 나도 예수 믿을게, 우리도 믿을게, 아니 우리 마을 전체가 다 예수 믿을게 해서 불과 몇 년 만에 이 마을 전체가 예수 믿는 마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약속을 정해놓고 믿음대로 사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지난 3월 21일에 항존직으로 픽되신 분들과 함께 아가피아 도산 4기 영성훈련을 하면서 이 교회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던 그 교회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마당에 순교비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강문구 목사 순교비라고 써있는 순교비를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 강문구 목사님은 1910년 1월 20일 경상북도 영주군 이삼면 신천리에서 내매교회의 강석초 장로님과 이중평 권사님의 일남 이녀 중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머리가 아주 총명했다 그래요. 그래서 신식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가본 내명 학교가 시작되기 전에 10살 전에 이미 4서 3경을 다 띄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식교육까지 받고 나중에는 대구 개성중학교를 졸업하시고 평양숭실대학교 영문과에 진학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문구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학교 교사로 지내며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동화구연을 잘했는지 어린이 부흥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평양장신 신학교에 입학하신 후에 거기에 전도사로 사역하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학위 강습회 지도자로 불려다니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또 겨자씨라는 신앙 잡지를 발전시켜서 오늘날 신앙세계라는 신앙 잡지가 있는데 이 책을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전도사로 고향교회 내매교회 방학이면 내려와서 섬기셨는데 어느 날 이 영주 시내 전체가 벌컥 뒤집어지는 우일회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일회라는 사건 들어보셨어요? 일제시대 때 1927년 12월에 이 강문구 목사님이 장가가는 날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우일회에서 이 우일이라는 이름은 강문구 목사님의 장인 어른이 되시는 김우일 장로님의 이름에서 따온 우일이에요. 그리고 뒤에 회는 우리가 먹는 회를 얘기하는 것인데, 영주제일교회 장로님이셨던 김우일 장로님의 딸과 영주 내맥교회 강석조 장로님의 아들이었던 강문구 목사님과 혼인을 하게 되면서 영주 제일교회에서 결혼식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영주 제일교회 교인들도 모이고 내맥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전부 다 시내로 나가서 결혼식에 참여하고, 그리고 결혼식 끝나고 나서 피로연에 참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혼식 잔치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드셨겠죠. 그런데 그날 나오는 음식 중에 조금 이상한 게 있었는데 가오리회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회를 드신 분들이 그날 밤에 전부 다 거품을 토하고 쓰러지기 시작했는데, 그날 영주에서 107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잔치에 가서 회를 드시고 107명이 돌아가시니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일제시대 때 신문에 나올 정도로 큰 사건이고, 저희 증조 할아버지도 내맥교회 장로로 참여하셨다가 그날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는지 그동안 몰랐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 강문구 목사님 집안에서는 본인 결혼식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큰 타격을 받은 거죠. 그런데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평양으로 가서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일본 동경신학교에서 졸업하신 후에 평양으로 와서 산천 남부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럼 산천 남부교회가 어디냐? 여러분 잘 아시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의 고향교회가 바로 산천 남부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목회를 1942년부터 시작을 하시게 됐죠. 그래서 해방과 또 6.25 전쟁 직전까지 모든 일들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 교회에서 강문구 목사님이 가셔서 막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해서 막 1,000명이 모일 정도로 부흥 성장했다라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런데 1945년 해방이 되면서 운명이 달라진 거죠. 1945년 해방이 되자마자 강문구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평양장로의 신학교 강제로 문을 닫게 했기 때문에 여러 뜻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평양장로의 신학대학을 다시 열고, 그리고 전도사들을 키워내는 일들에 온 힘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때 평양장신의 교장이셨던 김인준 목사님, 이 목사님이 북조선인민위원회 교육성에서 이 장신대학교를 이 평양의 북조선 인민위원회 교육성에 편입하라고 등록하라고 계속 압력을 넣었는데 우리는 북조선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거부하다가 47년 소련군 사령부 특무대로 연행돼서 시베리아로 교장 선생님이 유배를 가셔서 그 후에는 생사를 알 수 없이 순교하고 만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평양에 있는 교회들과 평양 장신의 압박을 거하는데 강문구 목사님은 흔들리지 않고 목회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시면서 끝까지 교회를 지키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한경직 목사님, 각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전부 다 모든 거 내려놓으시고 남한으로 피난 가셨어요. 그런데 강문구 목사님은 나는 교회를 버릴 수 없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어떻게 버리냐면서 끝까지 지키신 거예요. 그러다가 1950년 3월 어느 이른 새벽에
강문구 목사님께서는 신학생들을 다 깨워서 새벽 기도회 때 모아놓고 설교하셨어요.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명자의 목소리는 광야의 소리가 돼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외칠 사명만 있을 뿐입니다 하고 신학생들을 막 깨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가 강문구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가 된 거예요. 그날 목사님 설교단에서 내려오시자마자 공산당에 체포가 되셨습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제자들과 인사할 시간도 주지 않고 그대로 끌려가셔서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를 당하고 마셨습니다. 먼 훗날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선천 남북교회 피난 내려온 성도들과 영락교회에 모여서 한자리에 모였을 때 하신 말씀이, 만약 강문구 목사님이 살아계셨다면 우리보다 아마 더 크게 쓰임받으신 분이었을 거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다른 사람들처럼 월남하지 않으면 죽임당하리라는 건 모르셔서 남았겠습니까? 알고 계셨죠.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왜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강문구 목사님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끝까지 순교자의 정신으로 교회를 지키다 순교하신 것입니다. 강문구 목사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바로 부활 신앙 때문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죽음의 권세를 향하여 큰 소리 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서 저 멀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손짓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강문구 목사님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목숨을 바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고 12제자가 그랬고 2000년 교회의 역사가 흘러내려오는 동안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만난 모든 순교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57절 58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부활의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날,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몸이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오실 날을 날마다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